우리 오늘 찬양했듯이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악된 육체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더하고 더 풍성히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을 이렇게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티켓을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런 부분의 강조점을 우리가 갖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를 기대하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공급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같이 건강하게 붙들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동네에서 주님께서 머무실 때 자기에게 이게 다소곳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깨끗함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또 우리 성경 저자들은 거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는가를 같이 좀 확인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한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괴사가 일어나서 이제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막 얼굴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병을 우리가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형태의 나병이 이제 학계에 리포트되고 알려진 것은 중세였다고 그래요. 유럽의 중세 시대였고 그 이전에는 그런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나병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그 피부병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중세를 넘어오면서 문둥병에 그것이 이제 이름이 붙여지면서 이게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실제로는 이 병은 이제 레위기에 나와서 그 병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괴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리포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과는 달리 일반적인 피부병인데 온몸에 이렇게 이렇게 덮이면서 전염성이 있고 이제 그런 피부병, 일반적인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아토피 이런 부분이 아주 심하게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전염성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질병,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오늘 오시는데 보면 이분이 굉장히 그 어렵게 오시잖아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게 이분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냉대와 정서적인 소외감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저 두 단어에 이렇게 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뭐 그 당시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으니까 이 사람도 나와서 고침을 원했구나.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짧으면서도 굵직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보기에도 흉측했지만 성경에 이제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상모략과 같은 죄의 그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형태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통념이 있었던 것을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병 구약에 이제 자신이 징계하실 때 나병으로 징계하신 기록이 나와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적했을 때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24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거기서 이제 그 나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너희들이 미리암 때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교훈을 삼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요압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감정 때문에 다윗의 지시 없이 사람을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요압의 가문을 저주할 때 그의 후손들에게 이 백탁병자와 문둥병이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저주의 그런 하나의 모티브로 문둥병이 사용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그가 아주 문둥병자로 나병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평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분이 처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그들이 완전히 격리 수용됐어요. 나병 환자를 격리 관리하라는 게 이제 레위기라든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보면 레위기를 같이 이제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는데 제사장이 진찰했어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병이 이제 있던 것이 판명이 되면 그러면 부정하다고 하면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전염적인 게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영에서 같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만약 이 피부병이 번지면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동 생활할 때 이제 오음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근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런 식으로 격리해서 진영 밖에 있었던 그런 그 지침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들은 성문 어귀에 이렇게 거주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7장 3, 4절을 같이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문둥병자들이 성문 어귀에 거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전쟁할 때 엘리사 시대에 그런 게 나오는데 자, 그런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 누가 보면 17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제 그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구체적으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마태복음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병행 본문 같은 사건인데 동일하게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본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17장 그것이 이제 두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 거했다는 기록을 봐서 이제 그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고쳤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문둥병을 고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오는데 이 사람처럼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걸 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멀찍이 보면서 그래 내가 너 고쳐줄 테니까 가서 우리 제사장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회적으로 이들은 성문 어귀에 성문 바깥에 이제 이렇게 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제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격리 수용소에 이렇게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냉대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냉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막 들쳐업고 말이에요. 막 사지가 막 이렇게 꼬여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업고 가서 심지어는 지붕을 뜯어서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서 이게 내려서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대놓고 내 병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그런 병들이 많았는데 문둥병은 그런 병이 아니었다. 대놓고 가서 고쳐달라고 못하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멀리 서서 그러니까 자기들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있는데 나가기도 그렇고 또 혼자 나가서 얘기하기는 좀 뭔가 그렇고 그러니까 10명이 이렇게 떼져 가서 우리 한번 밑줘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 이렇게 한 기록이 딱 하나 있고 오늘 이 기록이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분이 지금 성문 어귀에 있는데 이분이 마을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멀리 서서 해야 돼. 멀리 서서. 성에 들어오면 안 돼요.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분은 주님이 자기를 고쳐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도 이보게 저 예수님께서 막 이 병 저 병 다 고쳐주는데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네. 문둥병 저기 뭡니까 우리 마비가 된 그 중풍병자는 같이 가세. 네? 우리가 들 것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로 오게. 같이 해갖고 우리 예수님께 고치러 가세.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 말 수 없이 막 지붕이나 뜯읍시다. 지붕을 뜯어갖고 이 사람들이 내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요, 어떤 압박감에 있었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압박감과 소외감과 어두운 골짜기에 아주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아무도 자기와 같은 사람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야 예수님 이번에도 이 병도 고치고 누구는 저 병도 고치고 야 정말 그분 대단하다 웅성웅성하면서 무리지어서 오고 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절대 다수의 문둥병 환자는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 고쳐달라고 하질 못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오늘 이 사건이 8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장 1절에서 4절의 위치를 알면 참 재미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산상수훈 그의 설교 내용을 요약한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이분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친 얘기가 거기 가지런히 모아 있어요. 이렇게 모음집에 거기에 7장, 8장, 9장이. 근데 그 7장, 8장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병 고침 그 사건을 모아놓은 거예요. 시간수로 된 게 아니에요. 주제별 배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맨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점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요청했던 것은 이례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얘기인 거죠. 그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그러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치유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아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놀라운 도전을 도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웅성웅성 됐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 저 사람 봐. 네. 저 어디라고 이렇게 오나?
막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 좋아하니까 다 오면 누구나가 이렇게 환영했을 것 같지만, 우리 다른 기록에 보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치면서 못 오게 만들어 막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냥 벌컥 화를 내시면서 데려오라고 하면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하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이 사람이 확 쓰러져서 이제 주님께 얘기하니까 다들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 또는 뜨악한 얼굴로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지금 나 같은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끊임없이 되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생에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 한번 요청이라도 해보자. 이게 아마 본인의 결론이었고, 설사 안 고쳐주신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혹시 내 생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래서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동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동네 안에 이 사람이 쑥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는 처음에는요, 그게 깨끗함을 받을지 알고 이 나병이 떠나갔다라는 기록이 14절에 있거든요. 13절에 이렇게 보면 떠나갔다.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야, 이분이 그 나병이 그냥 그 때문에 막 얼마나 힘들었는데 막 그게 순식간에 떠나갔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 정말 대단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이 참 너무나 기뻤을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쭉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지금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고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면 어떤 병이든 깨끗함을 얻는 거였어요. 그것은 이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누가가 주목하고 싶고 마가가 마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병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도 고쳐줄까? 라는 사회적 그러한 어떤 통념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과연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까라는 의구심과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게 치유와 회복 시리즈를 한다고 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기도 제목을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나를 고쳐주시겠어? 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것 같은 자격지심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어느 길목에서 더러 기도도 막 병 고치는 거 해봤는데 들어주지 않았던 경험도 있다면 더더욱 목사님이 그냥 이번에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그렇게 큰 기대 없이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좀 치유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쪽 구석에는 나는 왠지 아닐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나병 환자의 마음입니다.
나는 뭐 최근에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서 담임 목사한테 야단이나 맞고 있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계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참 굉장히 아주 감동적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시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보게 이리 오게 그동안 정말 얼마나 고생 많았나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런데 내가 한번 안아주지 안아주고 손도 만져주면서 이제 이 성한 몸으로 정말 복되게 잘 살게 힘을 내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손을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손을 먼저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이 그 나병 환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긴장되고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긴장하고 떨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여러분 자신도 보기 싫은 그 상처 거기다가 막 칭칭 이제 헝겊을 갈아 이렇게 싸매고 사는 그 상처에 그분이 먼저 손을 내시고 나도 원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참 이 나병 환자가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깊이 감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먼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이고 고생했구나. 네가 원한다고 하는데 나도 원한다. 설사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저는 이분이 평생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그 소외받고 냉대받고 살았던 그 서름의 세월을 공감해 주시고 만져주신 그것만으로도 이분에게는 큰 은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누가는요. 이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쳤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에서요. 수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발췌해서 지금 메시지를 담아서 에피소드를 자기들의 청중에게 지금 전하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 문둥병 고치는 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것을 다루시는 과정과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내면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마가복음에 엄히 이렇게 꾸짖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자기 자신이 빠르게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행동이 제한받는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포석하면서 겪어야 될 또는 이루어야 될 또는 만들어가야 될 과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속도를 빨리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기록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대신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네가 사회로 복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사장이 진찰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너가 나병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진단을 하면 그러면 공동체에서 이렇게 격리해서 그 사람이 치료받는 시간을 뭐 치료약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옵니다. 어찌됐든 좌우지간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 친구가 이제 깨끗함을 얻어서 병이 낫다. 그렇게 다시 사회에 복귀할 때 가정과 공동체에 복귀할 때 또다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13장은 부정하다고 14장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나옵니다. 우슬초로 그 새의 피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서 정하다 얘기를 하고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영 밖에서 7일 동안 근신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7일 동안 재발하지 않고 누가 보기에도 깨끗한 것이 확인이 되면 8일째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자그마치 4가지나 드려요. 첫 번째 속건제를 드리고 두 번째 속죄제를 드리고 세 번째 번제를 드리고 네 번째 소제를 드립니다.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14장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다 올릴까 하다가 너무나 복잡해서 여러분 읽다가 지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아는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회에 복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이 정말로 회복됐는지가 전염병이니까요. 그러니까 회복됐는지가 굉장히 그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다 이제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려서 영적인 관계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도와주는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친구가 펄펄 뛰면서 자기 낫다고 이렇게 그런 건 지금 하지 말고 조용히 절차를 밟아서 네가 너희 가정에게 복귀하고 사회에 복귀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고 두 번째로 그의 육체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가 가정과 사회의 관계 속에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이분이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고 그 절차를 밟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가 맞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해서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치유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가 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45절을 이렇게 보면요. 그게 이제 같은 동일 본문인데 좀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거닐던 성문 밖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버리신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거길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밀려오고 이렇게 쉬질 못하시는 거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쉬질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정도 내공은 있어야 되고, 우리와는 달리 1년 12달 늘 그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셨어요. 그분이 진짜로 인간이 되고 오셨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일 지닌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피로감을 그대로 느끼고 계셨고, 저분이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그 주의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5절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고자 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에게 메시지를 듣고 싶은 사람도 출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사역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자기가 예상대로 기대했던 바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늘.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움직이실 때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가시는 거였지,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원하시는 대로 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렇게 기계식으로, 이게 컴퓨터, 이게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이게 진행되는 게 결코 아니고 일반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분이 가시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늘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고 성경도 막 읽지만 또 막상 또 현장에 부딪히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로 가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께서는 또 이제 헉 하고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긴장하시고. 여기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헉 하고,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걸 또 어떻게 방향을 잡나. 예수님의 고충과 애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실 때 이게 버겨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나이스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도 지금 문제가 많은 데다가 그냥 문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드글드글하고, 말하는 거 행동이 틀린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말은 뭐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다가 악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이제 악한 의도가 없는데 하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좀 나은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저랬네. 그걸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힘들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도 그걸 겪고 사셨고, 그 녀석 그렇게 도닥이면서 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서라도, 예수님 얼굴을 봐서라도 조용히 가서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서 사단이라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그 즉시로 가서,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뭐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참 이렇게 모습을 비추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또 흔들리고. 결국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까? 하늘나라에서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을까?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고,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게 결심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도 그렇게 못한 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격지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부끄러운 면들이 있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그 따뜻한 손길과 치유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지난주처럼 같이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또 두 번에 걸쳐서 차분하게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첫 번은 무리의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쭉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 또는 이제 장면이 들어오는 게 있다면 거기 머무시고, 두 번째 할 때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고꾸라져서 한번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쭉 하시면서 머물러 보십시오. 이러한 묵상법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묵상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늘 말씀을 되뇌이면서 들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을 낭독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러 가는 게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주님께 한번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침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무리의 관점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묵상에 들어가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치유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믿음지 않고 나병 환자처럼 확신이 없고 믿음도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나병 환자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치유받고 싶은 부분, 여러분이 고치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깨끗함을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총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온전케 됨과 또 아버지 참 범사의 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은혜와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힘차게 나아가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아끼지 않아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린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